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큰 시련을 인해서 온 세계가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마치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암울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95명이 죽었다고 알고 있고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우리는 큰 것을 잊어버리고 하찮은 일을 가지고 오히려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 정예보고에 의하면 13,799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2017년에 12,463명, 2018년에 13,670명, 하루에 39명 자살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병든 사람 살려보겠다고 구제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멀쩡한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39명씩 말입니다.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도 해마다 4만 5천 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연속 3년 동안 줄고 있습니다. 자살 때문에. 도대체 이러한 엄청난 일은 외면하고 하찮은 일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걱정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죽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14,000명 한 해에 목숨을 끊는데 상당수가 전부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큰 사안을 외면하고 하찮은 일을 가지고 우리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살자의 원인이 뭐냐? 이것을 전문으로 연구한 심리학자들의 말은 간단합니다. 외로움입니다.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고독입니다. 고독은 곧 행복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채워질 문제가 아닙니다. 부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행복이란 바이올로지컬, 생리학적 행복이 있고, 필로소피컬, 철학적 행복이 있고, 티올로지컬, 신학적 행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행복이란 알고 느끼고 그리고 창조해 나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소유라고 하는 것, 얻는다고 하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생리학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becoming, 성취라고 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귀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giving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을 가만히 봅니다. 자, 어린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행복합니다. 그 어린아이와 어머니를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행복한 어머니의 행복, 어느 쪽이 큰 것입니까? 아마도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기빙의 원초적 행복에 대한 수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낌없이 주고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하면서 행복한 거죠. 그렇게 키우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그 주는 행복을 모른다면 영영 그런 인간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조적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적은 수고로 인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커서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창조적 행복.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볼 때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행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머리 생각해봐도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고난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꼭 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입니다. 감옥이 지하실에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가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떠드는 소리가 여기 들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묶였던 쇠사슬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이 깜깜한 감옥에서 저 원형극장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바로 그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나를 행복하다, 너희도 행복하라. 그렇습니다. 그 행복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앞에 내가 있고 네가 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이 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어려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신비로운 그 구원의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My way가 아닙니다. His way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먼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있다. 그 의식으로 인하여 그를 행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2절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저는 이 말씀을 늘 사랑합니다. 나의 당한 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합해서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도, 우리가 당하는 이 사건도 은혜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진보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되는 사건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빌립보 3장 12절,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요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나노라. 잡힌 바 됐다는 게 뭡니까? 노예란 말입니다. 포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나온 생, 자기의 명예 다 저버리고 나를 포로 하신 그 주군에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되었다는 말은 이것은 억지로 된 것입니다. 이게 비동적입니다. 그러나 쫓아가노라, 이건 자동적입니다. 자발적입니다. 억지로 된 것을 선택적으로, 수동적으로 된 것을 능동적으로 바꾸어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나는 감옥에 있다. 그런 거로 나는 행복하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닿았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헛되지 않은 수고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해봅니다만은 하다 보면 잘못됐어요. 헛됐어요. 완전히 헛수고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헛되지 아니하다. 내가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서 제일 큰 문제가 허무주의입니다. 모든 일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도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저걸 낳고 몇 국을 먹었나? 헛되다 이거죠. 헛되다. 그럴까요? 그 수고가 헛된 것일까요? 헛되다고 순간하는 순간 그런 불행합니다. 그러나 헛된 것이 아니다. 어떤 수고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더 놀라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거기에 자랑을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다. 그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세월을 살아가면서 지난 일을 돌아볼 때
자랑스러워야. 그거 참 자랑스러웠다. 그거 참 잘된 것이었다. 세월 가면 갈수록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난 일을 전부 다 후회스럽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이것도 잘못하고 저도 잘못했어요. 가슴을 치고 회개해 돌이킬 길도 없어요. 이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잘됐다. 자랑스러워요. 자랑. 전 자랑하면 꼭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1963년에 프리스턴 신학교 와서 공부할 때, 그때는 그 프리스턴 신학교에는 여학생이 없었어요. 프리스턴 대학은 남자 학교예요. 여자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학생들이 여자가 보고 싶어서 주말이 되면 한 번씩 여자 대학에서 여학생들을 구워와요. 빌려온다고요. 그러면 버스로다가 그레이하운드 버스에다가 그 예쁜 여학생들을 가득 태워가지고 버스가 수십 대가 와서 쫙 서요. 그러면 거기서 와르르 하고 예쁜 아가씨들이 내려요. 그리고 그 프리스턴 대학생들하고 앉아서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파티를 합니다. 나가서 그들 노는 걸 구경해 보았어요. 이렇게 잘 놀다가 11시가 딱 되면은 다 버스에 태워가지고 돌려보냅니다. 돌려갈 때, 예쁜 아가씨가 예쁜 남자애를 붙들고요. 아주 당신 이름 좀 대주라. 그 전화번호 좀 대주라. 사정을 합니다. 안 대줘요. 절대 이름도 말하지 않고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즐거웠다고 안녕 굿바이 하고 말해요. 여학생이 막 울면서 사정을 해요. 안 대줘요. 갔어요. 그걸 내가 옆에서 보다가 그 남학생 보고 한마디 했어요. 저 여학생 되게 예쁜데 말이야. 왜 그 기회를 놓치느냐. 저렇게 저러는데 그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주지. 그랬더니 no. 안 된다고. 내가 한마디 더 했더니 대답을 간단하게 합니다. It's my pride. 프린스턴이한 프라이드 그래요. 프린스턴의 자존심이다. 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저런 아가씨 하나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망칠 수는 없잖아. 중요한 얘기예요. 프라이드, 자존심이다. 이게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도 갈수록 잘한 것 같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너무 좋아. 앞이 환해. 자존심, 정체의식, 이것이 무너지면 살아서나 죽은 거죠.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아주 종말론적 자랑입니다. 종말론적. Eschatological pride.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을 두고 오늘을 산다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행복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행복을 느끼고 행복함을 살았습니다. 왜? 희생을 기뻐했거든요. 너의 믿음과 재물, 너의 믿음의 재물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관제란 말이 에펜도마 에피두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말입니다. 관제라는 말은요, 이렇게 선지 피를 붓는다는 뜻입니다. 붓는다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를 쏟아 붓는다.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 위에, 그 희생 위에, 그 봉사 위에 너무나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그런 거로 나는 이대로 피를 쏟아 부어서 제물이 되어도 좋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느껴보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해보았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아니, 여기서 생이 끝나도 나는 행복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복을 살았어요. 그렇게 순간순간을 보내세요. 믿음과 재물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간혹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 대사 속에 이런 말이 좀 나오죠. 너무 행복하면 이대로 눈을 감아도 좋다. 그럴까요? 아니, 그래도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어야지.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얼마나 얼마나 행복. 여한이 없다가 아니에요. 행복하다고요.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야. 기뻐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행복관입니다. 극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행복은 단독적인 게 아닙니다. 행복은 독선이 아닙니다. 함께 음식을 먹어도 함께 먹고요. 이야기를 해도 함께 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할 때 그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이 얼마나 함께란 말이 중요합니까? 기쁨이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기쁨은 함께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행복관, 이런 큰 행복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와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공적인 인간이란 사랑의 대상이 있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희생할 마음이 있고 그 희생을 곧 기뻐하고 그 희생으로 인하여 오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100세가 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상처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처하기 전에 내가 알기에 10년 이상을 그 치매가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돌아보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옆에서 위로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20년 동안을 병중에 계신 아내를 치중하고 봉사했는데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의 한마디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못했어. 때로는 그저 빨리 갔으면 피차가 좋을 텐데 라고 생각도 했대요. 그러나 딱 가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위하여 희생하고 위하여 사랑하고 위하여 수고할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더라고.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희생할 때 그 사랑과 희생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는 것이요. 나의 높은 행복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야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 너희는 나를 떠날 것이다. 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독이란 가장 무서운 시험입니다. 조용하게 다가오는 것, 죄 아닌 것 같으면서 가장 무서운 죄가 고독이라는 죄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 적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환히 전망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나는 기뻐하노라. 나는 기뻐하노라. 그 행복, 그 넘치는 행복감이 항상 우리 생활에도 현실적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